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 축하드립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년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맥주절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3번 큰 절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좀 특별 헌금을 하는 날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맥주절의 큰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 하나를 해야 합니다. 행복의 조건 그 첫 번째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녀들과의 부자 간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관계가 좋으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요.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 직장 생활은 행복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 보십시오. 행복합니다. 그러나 일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일이 편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불편하면 그걸 얼마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근하기가 싫어요. 빨리 퇴근하기도 하고 싶고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을 속에서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고 싶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 교회 안에서 일을 죽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냥 관계가 좋으면 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 교회 생활 행복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 보십시오. 교회 생활 행복해 즐겁습니다. 관계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지면 신앙생활 정말 재밌습니다. 은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을,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진 거예요. 어려워요.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 관계 속에는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따라 있습니다. 그냥 뭐 바란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질 일은 없거든요. 이 관계에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거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어주는 거거든요. 윗사람이 하는 말을 쓰면 그것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갖고 믿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신뢰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관계 회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좋고 두 번째는 감사지요. 늘 그분으로 인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함께 있음에 감사해요. 옆에 있음에 감사해요.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를 이렇게 깊게 가기 위하여서는 이런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갖게 되어지면
관계는 깊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신뢰를 넘어서 이제 감사로 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감사,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우리가 선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감사가 있으면 그건 뇌물이 아니에요. 그죠? 은혜의 선물이 되잖아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드려지는 것은 뇌물이 될 수가 있는 거이죠. 상당히 위험한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상대에게 향하는 그런 감사함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더 깊게 들어가집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깊어져 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 속에서 수고로움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충성도 따르고 이 모든 것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관계는 더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말은 이제 겉돌아가는 거이죠. 겉으로만 이렇게 되어지는데 관계가 아주 깊게 이 속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랑입니다.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마음껏 헌신하게 되어져요. 마음껏 희생해도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관계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기를, 그게 겉으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우리의 내적인 어떤 우리 정신적인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개의 절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때만큼은 나에게 찾아와라. 이때만큼은 내 앞에 와라. 이때만큼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때만큼은 하면서 거리의 관계, 거리에 핑계대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외국에 있어도 이 세 절기 때만큼은 들어오지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계속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먼저 이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지요. 예물을 다 준비하죠. 양을 준비하고 비둘기를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깊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그는 관계를 깊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이 절기를 주시면서 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이 절기, 첫 번째는 유교절이라기도 하지요. 그리고 무교절이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심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회방하는 날이에요. 그가 그 민족이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을 우리 보면은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과거를 잊지 않는 그 감사하는 그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나를 여러분 예수 믿게 해주는 거,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거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들어가기 시작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맥추절, 오늘 제가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을 의미했습니다. 오순절 이렇게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요. 칠칠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이에요. 이 맥추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서 이 맥추절은 그냥 말씀, 율법이 내려오는 이 말씀과 성령,
이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게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는 한 해 농사를 다 마감을 하고 그 곡식을 곡간에 거두어 드리는, 그래서 수장절이기도 하고요. 또 초막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죠.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삶을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수장절 때에는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옥상에다 텐트를 쳐요. 들판에다도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생활합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하면서 구전으로 신앙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죠. 이게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의도로 이 절기를 이렇게 모세에게 통하여서 이 절기만큼은 너희들은 지켜서 나에게 더 오라. 그래서 관계를 더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메마른 어떤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심을 여러분 체험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풍성해져 갈 거예요.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절기 하나만을 그 의미와 또 거기서 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은혜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는 과학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 여기 3,000년 그 전이죠. 거의 4,000년이 가까운 이 시대의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곡식 오직 농사 조금 짓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는데, 지금 여러분 삶은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농사 짓는 분이 얼마나 계시며 우리는 과학 시대에 이렇게 사는시 살아가고 있는데 맥주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이 맥주절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을 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도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냐, 이거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를 못하느냐. 짐승만도 못하다, 소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아마 이사야 전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 감사에서도 그 숨은 그 의미가 뭘까 좀 더 여러분 우리가 깊게만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의 명칭, 그리고 거기 맥주절이 오는 그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하죠. 이거를 초실절이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칠칠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어떤 그 추수 때죠. 자, 여기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 전에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렇게 3대 절기에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1월이거든요. 1월 14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여기서 순서에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장막절을 지키고 이러면서 1년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무적으로 이날은 지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 저는 이 빈손이 뭘까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출애굽을 합니다. 온년, 그래 출애굽을 하는 온년,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올이라고 나오는데 아비올은 지금 우리 말하는 1월을 말합니다.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때 양을 잡지요. 양을 잡고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안방에 바르고 그래서 죽음이 지나가고 해방하는 날. 근데 여러분 그날에 그 문설주에다가 안방에다가 피를 바를 때 거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깝게 지나는 사람들 들어와라. 들어오면 산다. 이거거든요. 교회 안에가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못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성질이 개팍한 사람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불황당도 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들어오면 구원이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왜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라냐, 왜 저렇게 사냐가 문제.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문제입니다.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럽니다. 자, 모세가요 출애굽을 합니다. 3월 1일이 됩니다. 3월 1일이 되니까 시내산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머무르서 또 천막을 치지요. 거기서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르는 하나님이 뭐 가라 할 때까지 또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니까 그때에 시내산을 8번을 등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요. 그런데 4번째입니다. 4번째 올라갔을 때 4차 등등일 때가 그때가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때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나서 50일 오순절 이때가 말씀을 받았다. 첫 번째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딱 50일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언제죠? 유월절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죠.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양을 잡았다고 그랬죠. 양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을 면하고 그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40일 동안에는 어디 보면 제자들을 만나지요. 사람들을 만나 11번을 만납니다. 부활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천을 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 성령이 속에 딱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겁 많던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막 3,000명이 그러니까 6월절이에요. 그때도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거든요. 수천 명이 모여들었냐, 수만 명이죠. 요즘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외쳐댑니다. 3,000명씩 막 들어오잖아요. 회개하고. 여러분 그때가 오순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성령이 임할 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맥추절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 뭐가 돼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순절로 인하여서 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맥추절 이게 아니라 이날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예물은 뭘까? 주님이 바라시는 예물은 뭘까?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이 나오지요. 수가성에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대화를 이렇게 쭉 하다가 그 여인의 과거물을 끄집어냅니다. 너희 남편 다섯이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인을 완전히 굴복을 시키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수를 바라보고서 딱 하는 말이 있죠. 그 4장 19절입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쪽으로 쭉 뒤에 가게 보게 되면 자기가 물을 길러 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이고 뭐이고 뭐 물동이고 뭐이고 이제 없어요. 그걸 다 버리고는 마을로 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외쳐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행한 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행하는 일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을 너희가 와서 보라.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자기가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훤히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 내가 그 사람을 봤는데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나에게 얘기를 하더라. 와서 그분을 한번 만나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나의 이 일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평생에 그리스도 한 번만 기다리고 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가 왔다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확 몰려듭니다. 예수님께 오는 그 광경 말입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제자들과 함께 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 추수할 곡식이 무르익었다. 이제 남만 되면 추수할 때가 됐다. 근데 일꾼들이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추수할 곡식으로 봤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첫 곡식, 우리의 열매, 여러분 이거는 전도의 열매로 봤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근데 바울도요 이런 말씀으로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다시 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요 아가야 그 지방에 들어갑니다. 그 도시에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집을 전도를 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이 첫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가정, 스데바나 그 가정을, 이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본 거예요. 전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큰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뭐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원하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의 열매, 구원받은 열매, 이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 저쪽에 우리 김혜숙 집사님은 그 영혼을 열매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저기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99마리의 양 그대로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지요. 그 한 마리를 찾습니다. 어깨에 메고 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었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근데 아무리 봐도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주님은 아니에요. 잃은 양이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잃어버려서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다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맥주 감사절 때는 한 영혼 한 영혼,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여서 드려지는, 이게 진짜 맥주 감사절이라 생각하고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물을 드려지는데, 마지막 이제 예물을 드려지는데도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울음소리입니까? 많이 들려져야 됩니다. 예, 바른 예물은 20세, 하나님 그럽니다. 20세의 이 남자들은 매 절기, 새 절기 때는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을 바쳐야 된다. 그러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에는 분명한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피는 누룩과 함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룩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절기 때가 되면, 특히 6월절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서. 누룩과 피,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집안에 없애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 하여튼 나라 전체가 일주일 대청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룩은 어린 양과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미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누룩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거는 거짓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누룩과 같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좋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로,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여러분 더러움과 거짓과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속에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누룩 같은 거짓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함께 곁들여서 드릴 수가 없다. 두 번째 말을 합니다. 희생 제물을 바칠 때 흘러나오는 그 기름을 아침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6월절에 드려졌던 그 식사, 음식물은 아침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냐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 너무 값없이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생명의 은혜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값없이 생각을 하고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들이되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해서 또 책을 찾아보고 오늘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새끼를 삶아서 드리는데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미 젖으로 삶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그 새끼 짐승을 삶는데 어미 젖 가지고 삶냐? 이거는 가증한 것이고, 이거 정말 잔인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다. 어느 누구처럼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관계 속에서 가장 깊어지는 그 사랑의 바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바탕, 어떤 은혜, 긍휼,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긍휼, 마음속의 사랑,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안 그러면 어떤 우리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을 봤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비전이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때에, 아니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그 부모는 여러분 맥추절의 하나의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이웃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힘써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으로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나갈 때에 그들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령한 의미로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지런히 영혼을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맥추절이다. 오늘 여러분 맥추절 예배는 이렇게 드려지지만 집에 가서 또 친구들에게 나도 내 영혼을 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맥추절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더 하늘의 문의 보고를 여시고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드렸는데 나도 하늘에서 마음껏 너희에게 붓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